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또 주께서 예배하신 그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또 우리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본당에서 49명, 또 교육관에서 초등부, 중고등부, 유치부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숫자를 또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표시되어 있는, 노란 표시되어 있는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마스크를 끝까지 잘 착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에 혹시 체크하지 아니하신 분이 있다면 꼭 나가실 때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각각 또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주소를 받은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상 주소를 구역장님들에게 보내주시고, 구역장님들은 또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이후에 되어질지는 또 오늘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 또 좀 더 좋은 결과가 되어지면 또 같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고요.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오셨지만 교육관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그곳에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또 주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또 뜻을 모아서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르간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86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녀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녀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녀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녀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녀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녀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녀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녀의 주 찬양. 아멘. 네, 이 시간 서일권 장로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제정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직도 세상에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의 근원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며 우리의 소망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리석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오늘 또 주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이 오직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찬 복된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시시때때로 죄의 유혹 속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인내로 참아주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끝없는 세상 욕심과 이기심으로 평안을 얻지 못하고 되풀이되는 죄를 고백하면서도 끊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는 못하고 아픔과 상처를 주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교만한 자들입니다. 성길이 하지는 않고 성김을 받으려 했던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옵시고 변화되는 일에 더욱 열심을 갖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것을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와 유혹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 주님의 고난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마음의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삶의 여정에서 지치고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코로나 일상으로 인한 세상의 어떠한 역경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67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방주와 같은 교회 되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에 말씀 들려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 온탁한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능력의 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상하고 가란 심령으로 예배드려오니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좌절하고 낙담한 자들에게 위로해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으면은 이 어려운 난간을 이길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월 3일 또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까지 많은 시간 속에서 준비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혜를 주셔서 수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종회적으로나 노예적으로 가져야 될 종회와 노예를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종회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노예가 잘 진행되어져서 조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행정들이 은혜 가운데 잘 처리되게 하옵소서.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 KPM 선교사로 600의 선교사님이 세계 각지에 나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난간 속에서도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속에 품어주신 같이 어미닭이 알을 품은 것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보호해 주셔서 일상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8개의 개척 교회를 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집회하는 일과 예배하는 모든 일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척한 교회들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교회 주일학교 이렇게 많은 시간 속에 해집하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우신 교육자와 또한 부장 집사님 모든 교사들에게 각별하신 은혜를 더하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자녀들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1절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이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봉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438장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지요.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구원을 하십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좀 누리다가 나중에 또 다시 재범죄하게 됩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우리 계속 앞으로 볼 건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아마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는데 이번에는 미디안의 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버립니다.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탄압을 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삽니다. 땅에 평지에 살지 못하고 산속에 가서 굴을 파서 숨어 살게 되어지는 참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사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사사 이름이 이번에는 누구냐면 바로 기드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지요. 그런데 그 전과 좀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거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내가 너를 사사로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반응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설득시켜 나가시지요. 결국 기드온은 그가 고집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게 되어져서 나중에는 사사로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6장, 7장 여기 잘 나와 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느냐 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저 기드온과 같은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설득하셔서 저렇게 바꾸어 버리시구나. 그렇다면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만드시겠구나 기대하게 되어지고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만들어 가셨는지, 어떻게 설득을 하시고 그 설득에 의하여서 기드온이 어떻게 조금씩 바뀌어져 갔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능력의 설득 가운데서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게 될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의 그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12절 말씀에 우리 성경을 펼쳐가지고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서 기드온을 부르지요.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이 큰 용사라는 말은 기드온 자체가 이 건장하고 힘이 있고 대범하고 이 큰 용사로 불림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기드온은 용사 축에도 못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가 비록 이러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그래서 너는 힘센 용사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느냐면 너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존재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에게 힘을 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큰 용사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미디안의 탄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던 기드온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기드온이 그 부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 항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럼 왜 우리가 이 모양입니까? 정말로 의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듣기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때 행하셨던 능력, 이적 다 어디 갔습니까? 왜 지금 우리에게 행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앞에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미디안의 손에서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우상을 아세라 우상을 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미디안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탓이 아니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 탓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 자꾸 탓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가지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은 이것을 깨달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러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기드온의 반응을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좀 화를 내실 만한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너의 힘이라는 것은 기드온 자체가 그때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서 건져내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계속해서 뭔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절하고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되어지면 기드온이 예 알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요.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한마디로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안 되겠다라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막 비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이 밀을 타작을 하는데 이 밀 타작은 저 밖에 들판에 나와가지고 타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집에 숨어가지고 조그마한 이 포도주 틀이 있었는데 그 안에 조금씩 이렇게 그걸 타작을 해가지고 그때마다 먹었던 것이죠. 미디안이 두려웠던 것이고 또 이 기드온이 이렇게 참 소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겁쟁이이고 소심한 이런 기드온.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잘하는 기드온. 하나님께서 참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조금도 생각지 못하고 있는 이런 기드온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드온이 못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도요 기드온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기드온도 고집이 있지요. 못하겠다고, 안 되겠다고, 나는 이거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고집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기드온을 향하여서 이번에는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떻게 보면 그냥 막 무조건적으로 강제적으로 해라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설득시켜 나아가십니다.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해라. 하라. 라고 막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시면서 기드온을 설득시키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의 마음에 조그만한 빛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 그렇다면
지금 나와 이야기하고 있는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가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 이겠구나 라는 그런 희미한 빛이 기도원의 마음에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하고 거부했던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굳어 있는 마음을 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하니까 기도원의 마음이 조금씩 부서지고 금이 가기 시작. 굳어 있는 마음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그 틈 사이로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이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도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호와의 사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확실합니까? 분명합니까? 그러면 하나의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이제 가서 그 고기 소쿠리에 담고 그 다음에 떡 무교병을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떡 그것과 함께 이제 국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위 위에 올려놓죠. 반석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위에 국을 부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그 고기와 떡에 갖다 대니까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재물을 다 살라 버리게 된 것이죠. 이런 징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면서 이번에는 징조까지 보여주시면서 기도원을 설득하고 계셨던 거죠. 이 징조를 보고 난 이후에 기도원이 이제 확신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정말 맞구나. 이걸 기도원이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걸 확신하면서 기도원이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와 지금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다 보니까 때로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원도 들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대면한다든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는 사람은 죽는다라는 그 내용을 기도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웠던 거, 나도 이제 죽지는 아니할까 두려웠던 겁니다. 물론 두려움이 있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원이 이것을 통해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이 여호와의 사자, 자기와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 두려워가지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내용이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주 여호와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그전에는 기도원에게 있어서의 주는 바알과 아세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주님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었습니다. 기도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의 아버지가 기도원의 아버지 집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 그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 그 산당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들인 기도원도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그 기도원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기도원이 이제는 바꾸어서 그전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그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기도원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다듬어지고 설득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두려워했죠. 이제는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두려워하고 있는 이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3번이나 기도원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기 때문에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에게 아니야. 너 안 죽어. 안심해. 너 안 죽어.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막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기드온을 향하여서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평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가운데 지금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않는다. 내가 이 백성들을 건져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그전에는 못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던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되어지고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24절인데 이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 이 기드온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전에는 못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불평의 반응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그 자리에서 제단을 샀습니다. 제단을 샀고 여호와 샬롬, 샬롬이라는 것은 평안,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안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않는다, 이렇게 평안에 대한 말씀을 3번이나 하신 것에 대해서 기드온이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평안이십니다. 이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하나님, 이 미디안의 탄압에서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하나님, 우리 민족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하나님, 아멘, 아멘 하면서 기드온이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또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기드온아, 너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부숴버려, 다 쪼개어버려라. 그리고 이 수소를 잡아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죠. 그 아버지 가문에 이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할 때에 그것은 그 아버지 개인의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가문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산당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주로 믿고 있는 그 산당을 부숴버렸을 때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가문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지요. 이런 위험한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그 집에 있는 한 1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물론 두렵지요. 그래서 밤에 그것을 부숴버립니다. 그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이 못하겠다라는 기드온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드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참 힘들고 참 목숨의 위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에 있어서도 기드온이 과감하게, 물론 두려운 마음은 있었겠죠, 그대로 행하는 기드온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이 사람, 특별히 우상 숭배했던 이 기드온이 어떻게 큰 용사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설득하셨던 그 설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기드온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겁 많고 소심하고 의심 많고 불평 불만 잘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 기드온을 큰 용사로, 예배자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이 시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셔서 이렇게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이 모습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은 만드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기드온을 기드온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나를 만드시고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계시는데 그 설득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 부르시지요. 아무개야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음물한 개구리식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이제 나와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이제 나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실 때에 물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지요. 부담이 되어지고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과 여유가 없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시고 그 섬김과 또 사명과 또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이 상황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섬김과 헌신과 은혜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거기에 우리가 설득당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형편과 시간과 여건, 그리고 나의 부담감, 두려움, 이러한 것을 끝까지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 앞에 나의 모든 이 고집되어지는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것과 갈등이 생길 때에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항복시키셔야 됩니다. 항복시켜야죠. 하나님, 내 형편이 이러하고 내 능력이 이러하고 내가 가진 것이 이러하고 내 지금 시간과 여유가 이러하고 내 육체의 피곤함이 이러하고 하나님, 내가 이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내가 내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득에 설득당해지는 것이죠. 항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설득되어져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이 순종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굉장히 부담스럽지요. 그러나 막상 내가 항복하고 설득당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부담이 확 밀려옵니까? 아니지요.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정말로 순종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나올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자리에 나오게 되어질 때에 그 자리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부숴버리는 그 자리로 기드온이 갔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아버지의 가문과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십니까? 아니요. 그의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가지고
기드온을 대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드온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되어지고 하나님께 항복하여서 순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평안, 여호와의 샬롬,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하자라는 겁니다. 그냥 움츠리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은혜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 현장에 서게 되어질 때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경험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재미있게 신앙생활, 정말로 멋지게 신앙생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신앙생활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냥 그럭저럭 있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우리가 되자라는 겁니다. 내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고집이 이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고집이 우리의 고집을 꺾는 것은 복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고집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고집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고집이 꺾여서 하나님의 고집에 항복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복 받는 길입니다. 복 받는 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실 때에 설득당하고 또 설득당하고 항복되어지고 또 항복되어질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부어주셨던 그 평안의 복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은혜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능력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드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도 만드실 겁니다. 그러나 강제로 로봇적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설득하시고 우리가 성경 필사를 통하여서도 설득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설득하시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도 설득하실 겁니다. 그 설득에 아멘, 이제는 아멘 하고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샬롬, 그분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거절하거나 불평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하나님의 설득 앞에 항복되어짐으로 아멘 하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늘의 평강과 주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 멋진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설득하실 때 설득당하고 또 설득당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부어주시고 예비하신 평강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도들, 아멘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설득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들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안검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주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설득하실 때에 아멘 하며 주께서 예배하신 그 평안과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츠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김과 헌신과 순종의 자리에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께 설득당해지고 주께 항복되어지므로 하나님 예비하신 큰 은혜의 복을,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참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 이들에게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병중에 있는 분들이 이 말씀 설득되어지고 붙잡아서 하나님 치료의 평강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않는다라고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아멘 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사온데 주께서 평안하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 일터, 가게, 또 자녀들의 학업, 또 자녀들의 가정, 자녀들의 일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날개 아래 덮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그 삶의 현장과 자녀들 위에 하나님 주님의 그 긍휼의 복을 부어주시고 평강의 복을 부어주시고 기쁨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 역시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줄 아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여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제목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을 보아주시고 그 마음을 보아주셔서 주께서 참 채워 풍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서 우리가 본당과 또 교육관 이렇게 가정에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발열 체크나 신상 기록이나 또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자리 앉기, 마스크 착용, 소독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려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을 참조하여서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오후 예배와 주일학교 모임은 연기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호tuk 변동사항이 있으면 당에서 의논하여서 여러분께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지금 이제 성경 필사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 계속 시작을 하셨고 잘 하고 계실 줄 압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쓰다 보면 막 손에 힘이 들어가지고 팔에 쥐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실 텐데 조금씩 이제 익숙되어지면 손에 힘 빼는 기술도 생기고 그렇게 아마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좀 하게 되어질 거고 말씀의 내용을 또 생각하면서 이제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용지가 모자라시는 분들은 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 기록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이게 쓰다 보면 글자가 틀린 경우들이 있지요. 아마 이제 집에 이렇게 지우는 거 화이트 같은 거 있으면 그걸로 해가지고 지우셔가지고 새로 깔끔하게 예쁘게 써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또 뭐 화이트가 없으시다든지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지났는데 시간이 금방 갑니다. 나중에 쓰지 하면 이 한꺼번에 몰아져서 이렇게 있게 되어지면 또 막 이렇게 긴장이 되어지고 날치기로 쓰게 되어지고 막 그래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에 평상시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간 많을 때에 좀 충분히 많이 기록을 하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오히려 남는 것이 낫습니다. 모자라는 것보다도 뒤에 가서 모자라는 것보다도 지금 남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기록을 하시고 또 기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참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볼 때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임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자리 끝까지 나오셔가지고 또 더 나오셔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요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간절하게 기도 힘써야 되겠습니다. 성경 일독이 있습니다. 옥정년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고3 수험생 위해서 기도합시다. 12월 3일 날 시험이 있는데 우리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역시 변함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문계숙 권사님 영도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126회 부산노회가 12일 날 내일 오후 1시에 하단교회당에서 있게 됩니다. 저와 김수영 목사님, 서일권 장로님, 강강표 장로님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노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교육 정책 세미나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강의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님들 참여를 하게 되어지는데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10월 15일 목요일 오전 11시 부평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20분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10월 20일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전국 여전도회 회관에서 있게 됩니다. 강사로는 권호정 목사님, 대구 서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갈아줘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